어머니들은 아기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속썩일 때 이렇게 얘기해줘. 야, 너도 결혼해가지고서 너 똑같은 자식 낳아서 너 똑같이 속 썩어봐라, 이 녀석아. 그때야 이 애미 마음 알 거야, 이놈아. 그럼 딸이 이래요. 그럴까봐 나 자식 안 낳을 건데? 그러는 거예요. 이 엄마한테 한마디도 안 지는 거죠. 엄마와 딸이 오래 한 집에 살아도 애를 낳아보기 전에는 그 엄마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막상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시냐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about God, about Jesus,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지만 하나님, 막상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양치기를 40년 동안 하다가 호렙산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사명을 받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막상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해내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출애굽기 3장 13절에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전에 자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명을 갖고 떠나려니까 정작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산 다 탕진하고 거짓걸로 돌아오는데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데 아유, 안아주고 신발 신기고 뭐 송아지 잡고 잔치를 하고 너무너무 안대해 주는데 막 몸둘 바를 모를 만큼 잘해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 집에 잘 지내는데, 여러분, 돌아온 당자 둘째 아들 이야기 속편이 있는 거 아세요? 물론 뭐 창작되어진 것인데 속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탕자가 또 집을 나갑니다. 이번에 나가는 거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너 그럴 필요 없어 반대했지만 자기가 아버지에게 끼친 재산 손실 이거 좀 만회하고 오겠다고. 그리고 아버지 위하여 큰 산 선물 사가지고 오겠다고 집을 떠나. 이번에 떠나서는 모든 온갖 유혹이 다가와도 다 끊어내고 열심히 일을.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5년 만에 드디어 성공해가지고서 아버지 선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 아빠,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형,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유서를 둘째 아들에게 남긴 유서를 보는데 그 유서를 붙들고 통곡을 합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란다. 너랑 이야기 나누고 사랑하며 함께 있는 것이었단다. 내가 무지무지 보고 싶구나. 그런데 볼 수가 없구나. 다시 집을 떠났던 당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재산을 회복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아하시는 것 사다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떠난 거였는데 아버지 마음이 달랐어요. 당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둘째 아들 탕자의 슬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다,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다. 이건 맛보아서 아는 거예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러면 저 여자와 사랑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 교인 중에 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야다라고 할 수 있는 여인, 내가 아는 여인은 오직 신현미밖에 없어요. 그게 야다예요. 선배 한 분을 만나는데
아내와 이혼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아내는 순종 잘하는. 야, 물 떠와, 물 떠오고. 조금 버려, 그럼 버리고. 한 번도 거슬리지 않았던 고분고분한 여자인데,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말없이 짐을 싸가지고 나가. 여기저기 아무리 연락해봐도 찾을 길이 없어. 그러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내주지 않아. 이 통장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살던 집도 가압류시켜 놓고 아내가 변호사 사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어. 아니, 살면서 이혼하자마자 아무 대꾸도 없던 여자가 뭐 갑자기 이러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아내가 왜 이러는지,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는데, 자다가도 벌떡 화가 나. 이 부부는 20년을 같이 살아도요,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내 고민이 뭔지, 아내의 속상한 게 뭔지, 아내의 불만이 뭔지, 아내가 뭘 쌓아가고 있었던지 모르고 살을 섞으면서 20년 모르니까 파국이 되더라고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할 때 우리는 신앙의 파국을 맞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 일도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때 보니까요, 이쪽 말 들어보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요. 저쪽 말 들어봐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미어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아프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다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좋을 대로. 그래서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언제나 내가 옳죠. 그래서 자식과 배우자도 내 생각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정도 사나워지고 거칠어지고 자식들은 반발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두 번째로 생활이 부패하게 돼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의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 부패하는 것들. 세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형식적.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인 거죠. 하나님 제사 드리고 뭐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뭘 더 좋아한다?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거.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고 신앙에 대한 감동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1년 365일 새벽기도 개근하시는 장로님이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가시면서 교인들에게 인사도 안 하고 인사를 받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곧장 정주행만 하시는. 그래서 그 이유가 아주 재밌습니다. 하루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 아련하기 전에, 하나님께 문안하기 전에 다른 사람 문안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교회에 이제 이 동네에 막 홍수가 나. 그 지하 상가가 다 물이 차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언덕에 있어서 뭐 교회는 끄떡 없고. 그런데 교회에 양수기가 있어. 그 양수기 좀 달라고, 빌려달라고. 그런데 안 빌려줘. 하나님께 드려진 이 거룩한 성물을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이 장로님이 그렇게 주장해가지고서 결국 안 빌려줬어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양숙이 지금 막 지하에 물 차고 있으면 그 양숙이 그 일부러 더 사서라도 갖다 줬어야죠. 하나님을 오래 믿어도 30년 50년 믿어도 하나님 알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이 형식적이 되어가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사라지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구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장 8절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믿게 하신 이 하나님 은혜,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 권세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가치관이, 어느 여자 교수님이 유학을 갔다 왔어요. 친정어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이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혼자 남대문 시장 서울역 다니면서 떡장사에서 자식을 공부시켰어요. 어머니 생신 때 딸이 엄마 소원 뭐야? 내 소원 딱 하나 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이게 내가 가장 큰 소원이고 이 소원에는 없어. 딸 마음에 그래, 내 평생 나를 위해서 그토록 헌신한 내 엄마 그 소원 못 들어드리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와, 박사님이고 교수님이고 권사님 딸이 교회 다닌다고 막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렇게 환영해 주는 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입학 청탁이 들어오는 거. 그 대학에 우리에 들여보내줄 수 없냐고 입학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 시기하는 말도 들리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배웠으면 얼마나 잘 배웠다고. 한 번은 회의에 꼭 참석해달라고 그래서 참석했더니 교회 중진들이 막 서로 삿대질하고 막 싸우는 걸 본 거야. 야, 교회도 다 똑같다. 세상과 뭐가 달라. 그래서 엄마에게 자초지종 다 이야기하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니까 눈을 감고 지금 치감으시더니, 딸아, 나는 이날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좋아서 다녔는데, 교회에 이 불평 저 불평 싸우는 소리 있어도 그냥 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갈 뿐이었는데, 너는 어쩌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평하고 싸우는 소리에 가슴이 막혔냐. 이 말에 충격을, 자기는 박사고 교수고 속이 깊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자부해 왔는데, 아니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어머니 앞에 자신이 이토록 초라해지는 걸 처음 느꼈다. 무엇이 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지 생각해 보니까, 엄마는 하나님을 알더래. 하나님 마음을 알더래. 하나님 은혜를 알더래. 아멘. 근데 자기는 모르더래.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더래. 이것이 자신의 교만을 벗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도하는 엄마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딸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성품, 인격이 변화돼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흐르게 돼요.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게 돼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냈던 정근모 박사, 아픈 아들이 있어요. 애가 소위 말해서 소아당뇨예요. 그래서 신장이 파괴돼요. 그래서 10살짜리가 혈액투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아버지가, 정근모 박사가 자기 신장을 떼서 애 살려내. 애가 중학교 올라갔는데 사춘기 맞이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나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나 살렸냐고. 그러면서 자살 시도도 하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신장 하나 떼서 자식 살기는 살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완전히 애가 사나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는 말이, 정근모 집사님이 불 받아야 됩니다. 집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식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불 같은 성령 받는 거는 이건 자기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불 같은 성령 말고요,
비둘기 같은 성령 주세요. 마침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은사가 깊은 강사님 모시고 붕회가 열렸어요. 막 교인들은 방언하고 막 불같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울고. 근데 자기는 이번엔 큰 은혜 받으리라 작정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저녁 예배도 가고 막 이러면서 매달리고 기도도 같이 뜨겁게 하고 하는데 뭐 불같은 성령이커녕 비둘기 같은 성령도 없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 난 방언도 못 받고. 그러다가 주일이 됐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기가 서러워서 자꾸 눈물이 나요. 아내가 쿡쿡 찌르면서 조용히 해. 참았어요. 저녁 예배 드리러 나가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못 참고 막 쏟아지는 눈물, 막 흐르는 눈물을 자기가 참을 수 없고 서러워서도 울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이 참 고맙고 감사해서도 울고 막 우는데 하나님이 마음 툭 건드리면서 금모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막 그냥 더 쏟아지는 눈물 걷잡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이 툭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 있니? 너 내 아들에게 감사해 본 적 있니? 그래 내가 내 아들 사랑하지 신장 떼주고 사랑하지 근데 내 아들에게 뭘 감사하지? 아니 속 터지게 하는 신장 떼줘도 자살한다고 막 발에 칼로 긋고 이러는 얘를 뭘로 사랑하지? 뭘 감사하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에게 효도를 많이 했대. 뭐 다 경기고등학교 중학교 1등하고 다 1등하니까 그리고 뭐 대학교도 고등학교 1년 공부하고 검정고시에서 서울대 딱 들어가고 그 서울에서 늘 장학생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같이 막 신문에도 나고 아버지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고 아버지에게 효자인 아들이었는데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 더 효자더래. 왜? 이 아픈 아들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가 매달리게 됐고 아픈 아들 때문에 기도하게 됐고 아픈 아들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으니 내 아들이 나보다 더 큰 효자구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기도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어떤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녀도 방언도 못하고 또 입신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권사님 찬양할 때 눈물 난 적 없어요? 찬양할 때 저 특별히 그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찬양만 하면 그냥 울컥해요.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한 적 없어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늘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나에게. 권사님 그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게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난 거고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덮어주게 하시고 감싸주게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하여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니라. 바람이 늘 스쳐가고 바람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바람이 늘 우리를 감싸주듯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볼 수는 없는데 느낄 수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느낄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면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아가고 느껴가는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안 되고, 뭐 개척교회가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애꿎은 아내에게 늘 짜증을 부려. 아내도 참다 나한테 덤벼요. 덤비면 이런, 그러면 때리면 이혼당할까봐 이건 못하고 말을 좀 들어먹어야지. 큰 소리 막 치고. 그러고 나면 차책이 와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목사냐? 가장 연약한 아내에게 지 스트레스나 푸고 설교는 되게 못하면서 바보 같은 놈. 나 차책이 와.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서 물끄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툭 찾아와서 제 마음을 건드려요. 교희야, 나는 내가 좋아. 그러면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져.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바보 같은 나를, 내가 싫어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그 사랑이 내 마음 가득 이렇게 가득 밀려오면 막 펑펑 얹어 울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갑자기 당돌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돌한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수가 더 좋으세요? 교회가 더 좋으세요? 그래 물었어요. 예수가 더 좋아요? 교회가 더 좋아?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툭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야, 네가 더 좋지. 네가 더 좋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보다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하셔요. 나를 쉽게 보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예수 죽여서 교회야, 너 살렸잖아. 내가 더 좋아서 예수 죽여서 너 살렸잖아.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죽여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셨잖아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고 나니까요, 아내한테 진짜 미안해지더라고요. 아내한테 정말 고맙더라고요. 아내를 진심으로 더 사랑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고 그 사랑 맛보게 되어지니까요, 미운 사람 없고요, 가난해도 상관없고요, 개척교회 이것도 고맙고 감사하고요,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도 그냥 감싸주고 덮어줄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맛보아가는 세계예요. 청시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 새벽기도 왜 하세요? 말씀을 왜 읽어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오게 되어지면 삶이 달라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